예,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럼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소. 한 번 더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소. 아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송합니다. 거꾸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어떤 요청을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소라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소 하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작은 믿음이라고 있으면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어서 나오죠. 7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봄나무더러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으리라 하셨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한송학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희미한 믿음이 안 돼요. 희미해서는 안 돼요. 희미하면 안 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 되는 건 아니죠. 크게 우리 아이들 임신하면 아이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가 커요, 작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이 뭡니까? 애는 작게 나서 크게 키워야 된다 해서 여러분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게 갑자기 애 엄마 몸속에서 나온다 쳐봐. 엄마 큰일 나요. 그렇죠? 예, 작게 나서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처음부터 교회 처음 나왔는데 첫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어마어마한 큰 믿음 딱 된다?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 그렇게 되지 않고 아주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더라.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뭡니까?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라는 거.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이걸 딱 들으면 뭔가 질문이 하나 생겨지죠. 뭐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나? 믿음이 없나?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자들의 요청을 곰곰이 살펴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은 있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되라고요?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큰 믿음? 오케이, 좋아. 너희들이 큰 믿음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있는 거 아주 좋은 거야. 그러나 큰 믿음보다는 먼저 뭐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 힘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알려줄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네, 큰 게 좋아요. 큰 거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크면 좋아요? 큰 집. 그렇죠? 큰 차. 예, 그래요. 큰 나라. 많은 돈. 그렇죠? 예. 사람들은 큰 걸 좋다. 크면 좋다. 라는 공식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게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믿음에까지, 신앙에까지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왕 믿을 거면 어떤 믿음 가져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교회를 다닐 거면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죠. 주님,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뭔가 기적을, 내 삶에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셔요. 그 기도는 들어주셔요. 그 기도는 응답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다 하는 방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냐면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 시선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어도 뭐예요? 좋게 좀 더 낫다고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큰 믿음 얻게 해주세요. 큰 믿음 갖게 해주세요. 큰 믿음이 저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뭘 하시냐?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좋다. 뭐라고요?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작은 게 좋을까요? 크면 큰 게 좋은 건 그렇죠? 크면 큰 걸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생겨요? 그만큼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냥 뭔가 특혜, 뭐 뒤따르는 거 좋은 거 그거만 좋아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좋은 걸 가지려고 그래? 그럼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큰 걸 가지려면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고 큰 의무가 따르는데 크니까 사람들이 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못해요가 아니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은 말로는 못해요 하지만 사실 그만큼 큰 걸 가졌으면 그만큼 그 책임과 그 의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안 해요 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 측면에서는 많이 커지고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만큼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니까 크고 작은 여러 허술함과 위험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은 뭐예요? 작은 책임, 작은 의무는요, 하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작은 책임, 작은 의무인 거예요. 혼자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내비둬요?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하다가 힘들면 셋이 하고, 셋이 하다가 힘들면 넷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럿이 함께 합력하여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게 좋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속으로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왜? 아무리 작은 게 좋다 하더라도 큰 게 좋죠, 목사님. 아니 예수님, 아무리 작은 게 좋다 해도 사실은 큰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그러나 작은 믿음은 더 좋습니다. 큰 믿음은 혼자서 뭐 하려고 그래. 왜? 내가 가진 게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 주님이 어디 있고, 목사님이 어디 있고, 뭐 교회가 어디 있고, 뭐 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건데 내가 이만큼 이루는 건데 하면서 내가 하기 때문에 뭔가 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걸 갖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독불장군인 게 많아요. 혼자 합력하려고 하지 않아. 여럿이 함께하려고 하지 않아. 나 혼자 내가 해서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살고 나 건강하고 나. 그런데 작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도 크긴 큽니다. 믿음의 능력은 큽니다만 큰 믿음의 능력에 비하면 작죠. 네.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내 믿음의 능력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마만큼인지 알아.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안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같이 하려고. 함께 하려고. 작은 믿음은 합력하여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달해도 속사람의 생각이 쉽게 변합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안 변하죠.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죠. 네, 그래서 이왕 믿는 거 작은 믿음보다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좀 좋은 욕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큰 믿음 가지려고 하는 게 남에게 피해가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은 돈 가지려고 그러면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줘요.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줘요. 왜? 남의 거 내가 뺏어오는 게 대부분이거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고 내가 버는 거죠. 네, 그래요. 그 열심히를 어떻게 열심히 했습니까?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누군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다 내가 뺏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피해가 가요. 그러나 믿음은 뭐 어떨까? 믿음은 큰 믿음 가져야지 하면 할수록 남들에게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니까 이거는 좋은 욕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선한 욕심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요청을 들었어요. 뭐예요?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을 큰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라는 이 요청을 듣고서는 뭐합니까? 먼저 작은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면서 알려주시고 나서 이 작은 믿음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같은 이 작은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모르겠죠. 예, 지금 대답하시면 틀려요. 자, 모르겠어요 해요. 왜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려야 돼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뭘까요? 따라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다. 시작.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다. 어둡지 말고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시작.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요점이에요. 너희 작은 믿음이 이렇게 큰 능력을 있는데 너희가 이 믿음에서 큰 믿음 갖는다고 그럼 너희들의 능력도 커질 거야. 그런데 이 과정은 뭐냐? 마땅히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해야 할 때 하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점차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주님께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틀린 게 있어요? 맞죠? 네, 맞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는 거, 해야 할 때 하는 거,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냥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인 거예요. 마땅한 일. 그런데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이 시대를 보면요, 어때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현상과 이런 생각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다는 게 가장 크게 큰 문제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때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고가 생겨요? 왜 사건이 생겨요? 마땅히 설계도대로 넣어야 할 뼈는 넣어야지. 왜 마땅히 넣어야 될 걸 마땅히 안 넣고 빼? 그쵸? 예, 마땅히 봉투에 넣어서 알바하는 사람에게 줘야 될 거면 그렇게 줘야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왜 빼? 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땅해야 될 거를 마땅하게 하는 거. 이래야 사건과 사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즉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더해지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땅히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때 마땅히 하는 것. 그럼 했다고 해서 의수대? 아니야. 마땅히 해야 할 걸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마땅히 했으니, 말이 꼬이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큰 믿음 되려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려면 믿음의 기초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몇 가지 기초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 말씀, 찬양, 예배, 헌금, 주의 성수, 헌신. 네, 그래요. 헌신, 전도, 충성, 순종. 이 10가지. 이거를 묵묵하게 당장의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거 했으면 이렇게 눈에 띄고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요, 왜 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해야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안 하면 나중에 사고가 생긴다니까. 이 집사님이 아까 오셔갖고 다 보시자마자 여기 한번 쓱 교회를 둘러봐요. 그러더니 2주 만에 왔는데 변한 게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변한 게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쓸고 닦고 옮기고 다 한 거예요. 물 준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그랬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거지. 정말로 변한 게 없다고, 눈에 띄는 게 없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걸어만 다녀도 먼지가 날려갖고 막 기침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이래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거를 마땅히 해야 할 때 마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해야 할 때 마땅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불자세요? 불자시면 불자다운 삶 사시는 거예요. 무슬림이세요? 무슬림이세요? 아니시죠? 무슬림이면 무슬림다운 삶 사시는 거예요. 불자가 막 절해가고 절하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갖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밥 먹으러 식당 가서 기도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너 절에 다닌다 하면서 이런 거 차고 이런 거 달고 그러고 있으면서 밥 먹으러 식당 갔는데 기도하고 있어? 이건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쵸? 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언제서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더 나은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뭘까요? 학생은 공부하는 거고. 그쵸?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학생 공부한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학생 놀면, 학생 돈 벌면 뭐라고 하죠. 그런데 학생이 공부하면 칭찬은 안 해도 당연히 할 거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맡은 일 잘하는 거예요. 맡은 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기 딴 데 가서 식당 가갖고 내가 아줌마님 맛없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아이들을 해봐 하면서 내가 일해야 되는 원래 위치가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서 식당 가갖고 그러고 있어봐. 누가 뭐라고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직장인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서 그걸 하고 있어. 누가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 안 해요. 왜? 마땅히 해야 할 걸 하는 거니까.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은 더 나은 삶이 되고 내 인생은 더 나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아멘. 끝으로 이제 지금보다 더 큰 사람, 우리 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말도 좀 더 큰 사람이 돼요. 바디가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이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마땅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5가지 의무가 있어요. 몇 가지 의무 있다고요? 5가지. 5가지 맞아요? 4가지 아니에요? 5대 의무예요? 4대 의무예요? 4대 의무였었는데 5대 의무를 하나 늘렸어요. 5대 의무예요? 4대 의무예요? 이 친구들은요 5대 의무라고. 그쵸? 자, 이야기해 볼까요? 대표로 국민의 5대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낙세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5가지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5가지를 다 했다고 해서 누가 크게 칭찬하지는 않아요. 근데 안 하면 철컹철컹. 했다고 해서 칭찬을 안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게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의무 또는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삶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살아내다 보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믿음, 더 나은 삶, 더 나은 인생,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좀 힘들지라도 좀 귀찮을지라도 때로는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이 좀 따를지라도 마땅히 해내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네, 특별히 이제 내일이면 군입대하게 되는 우리 박거일 형제. 이 박거일 형제의 경우 마땅히 해야 하는 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러 갑니다. 힘들고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어렵고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해야 할 시기에 마땅히 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요, 저는 희한하게 성격상 갑자기 뭔가 이런 뭔 일이 생기잖아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당황하는 게 싫거든요. 내가 싫고 내가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못하는 걸 누군가가 보고 들키는 게 또 싫거든. 그래서 나는 뭘 말을 한마디 할지라도 호칭을 바꾸거나 그럴지라도 정말로 속으로 한 100번 이상은 계속 연습을 해요. 아무도 없을 때 소리내서도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제가 그래요. 공부도 없을 때, 일도 사람들이 뭐 안 볼 때 이렇게 막 해요. 사람들을 볼 때는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같고 어디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안 볼 때 다 해요. 다 해요. 왜 그러냐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먼 일 터지는 것도 싫어요. 먼 일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줘요. 한 2달 전에 적어도. 근데 박근혜 형이 군대 간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황하는 게 싫어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가상 시나리오를 써가며 그 상황과 그 자리를 상상해가며 수없이 막 입대를 시켰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래도 근심과 걱정과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권사님은? 없었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떠서 여러분에게 기도문 발송하잖아요. 기도문 발송하면서 그 전후에서 저희 같이 기도를 하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고 읽고 수정하고 이렇게 또 해서 보내는데 갑자기 그 주님의 응답이 왔어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막 걱정스럽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막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오늘 아침 섭섭하고 막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경험 못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있어요. 24일 같은 얘기할 때 집사님도 승훈이 뭐 간다고 안 간다는 거 알기 전까지 그랬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책임지신대요. 그렇다고 물불 안 가리고 위험한 곳에 막 달려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될 상황이 된다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지만 굳이 위험한 그거를 안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걱정 마세요. 집사가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오늘도 막 그러세요.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었어요. 아침 지나서는 괜찮아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 주고 있습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귀하고 그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랬다고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해야 할 때 마땅히 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은 더 나은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더 좋은 인생이 되고 우리는 결국 더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